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노아와, 이 노아는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와 언약을 맺으신 거죠.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 언약은 뭐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사실 이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부득이하게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언약을 하셨냐면 다시는 뭐 할 것이다?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에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무지개가 이때 처음 생겼는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무지개를 뭐예요? 언약의 상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무지개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빨간 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왜 언약의 상징으로 세웠을까요? 이게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비가 온 다음에 생기는 거라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무지개는 뭐와 같은 단어냐면 활과 같은 단어예요. 활과 같은 단어로 이 활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맺히죠? 이렇게 맺히죠. 이렇게. 따라서 활로 이야기하면 활의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에게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상징으로 하늘을 향한 활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요? 우리 8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하죠. 속으로 그 중심에 이루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멀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원래 어려서부터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 정말 인간이 악한데 악함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다 보면 땅이 뭐예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늘 악한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다 보면 늘 이 땅은 뭐예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앞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와서 처음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와서 처음 했던 일, 인간, 가인과 아벨이 처음 했던 일이 뭐예요? 인간이 처음 했던 행위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늘 예배는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일날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왜 이렇게 아침 묵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면서 뭘 했냐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셨다고 그러거든요. 결국에 이 제물은, 번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항상 악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한 것을 인간에게 돌리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지은 죄와 악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늘로 구름이 무지개가 향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에게 돌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심판하지 않기로 한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날에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주면서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심판의 화를 내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뭘 하는 거예요?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맺은 거예요, 노아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이, 내가 대신 그 심판의 멍에를 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은혜인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죄인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심판의 화를 돌리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유럽이고, 동유럽의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집이 폐허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폐허 밑에 모녀가 8일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8일 만에 구출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 자란 성인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아기들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약하니까. 그런데 3살 된 어린아이가 8일 동안 버틴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죠. 사람들이 주목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만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갇힌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대요. 그걸 갇혔을 때 서로가 물도 없고 없잖아요. 그럼 서로가 피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먹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으니까 서로가 피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의 피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난 경험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뭘 한 거냐면 그 아이에게 자기의 피를 먹인 거예요, 계속. 그런데 앞서 한 이야기는 서로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준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당시에 그걸 알았을까? 자기가 엄마의 피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안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날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화를 자신에게 돌렸어요. 심판의 화를. 그리고 내가 대신 뭘 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심판받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기로.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죄값을 치르기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어요. 노아는 봤을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상황.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신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랑했던 고백을 담아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언약을 맺었습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인간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더 인간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신이 받기 자신의 아들에게 씌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화를 심판의 화를 땅이 아니라 하늘로 돌리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은혜인지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종일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봄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향해야 될 화를, 심판의 화를 하늘로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면 우리에게 더 벌해야 되고 더 단호하게 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형벌을 자신이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지우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왜 내 삶의 의지가 사라집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염려가 가득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잊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날을 주셨는데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